어, 부모와 자녀는 다른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부모가 돼 보니까 그거를 알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아 보니까, 어, 부모의 입장에 되어 보니까 어, 정말 다른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그분들과 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60이 70이 되어서도 8, 90의 노모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에요. TV에서 보니까 70이 된 아들한테 90 노모가 길 조심하라고, 얘 어디 가서 길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인 고로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그 불완전한 사랑 속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게 뭐냐?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듯이 자녀 사랑보다는 부모 사랑이 더욱더 힘이 들어가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자녀 사랑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부모 사랑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그것도 5번째 계명으로 있습니다. 지키라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원 자체가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어원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네. 공경은 쉬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할 때 어려운 설교들이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설교가 어려워요.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뭐냐 하면, 지금 제 나이 또래, 앞으로 한 20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어. 왜 그러냐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설교는 저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느냐. 제 부모님들이 멀리 안 계시고 오늘은 못 오셨지만 가까이 계시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설교를 하면 어려워요. 한없이 부끄럽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얻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얘기를 저는 대변할 뿐이니까 제가 거기에 힘을 얻고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이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제가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저희 정민지 목사가 꼭 사진을 찍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명규 목사님, 강명순 목사님 해서 작년 9월에 여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관을 다 예약하고 했는데 그때 못 했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는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네, 우기다시피 해서 저는 치료 끝나고 찍었으면 했는데 정민주 목사가 우기다시피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원래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드려요. 가족 사진을.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이루어져서 못 찍었는데 올해는 찍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족 사진을 찍겠습니다. 매년 찍으면 좋겠어요. 순간이 지나가면 찍을 수 없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도 가족 사진을 교회에서 무료로 찍어드리고 제가 액자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꼭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는 부모 공경은 순종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시작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무엇냐라는 것을 이 헬라어를 보면 그 헬라어는 두 가지가 합성한 언어예요. 그게 뭐냐? 아래 두다라고 하는 말과 듣는다라는 말이 합성한 게 순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쉽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자아가 생기기 시작한 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타고나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타고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순종이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따르는 연습들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가르침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배워야 할 게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소통.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뜻을 이해하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두다라는 것은 마음을 아래에 두고 듣는 거예요. 우선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를 우선은 듣는 거예요. 거기에 반발심을 갖지 말고 이제 머리만 크면 뭔 생각이 되냐면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들어야 돼 우선.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 마음을 높게 두지 말고 아래에 두어야 돼.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서 마음을 아래 두고 듣는 이 순종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해야 돼요.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청하시고 그 의견에 동의하시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옳은 일인데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부모 공경하는 게 첫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첫 계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1, 2, 3, 4번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시작되는 인간관계에 관해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뭐냐? 사람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 이어주는 관계가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기독교가 효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처벌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후 신의 산에 이르러서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10가지 법을 주시는 게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이 5번째 계명,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5번째 계명이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한 공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거를 또 같은 단어를 어디서 쓰냐 하면 이렇게 써요. 잠언 3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공경하는 단어를 또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거워도 힘들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이 부정적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5번만큼은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적인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여기 보면 잠언에 보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부모 공경하는 데는 재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는 저는 여기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헌금할 때,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헌금할 때 헌금을 새돈으로 다 바꿔서, 옛날 할머니들 그러셨어요. 새돈으로 바꿔서 새돈을 모아서 그걸 헌금하셨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처음 딴 거, 하나님한테 드리듯이 좋은 거, 그리고 처음 난 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듯이 부모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에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챙겨드리고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무뎌지긴 해요. 무뎌질 때 다시 한번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러면 10계명에도 다른 계명의 뒤에 부설 것들이 붙지 않지만 이 5계명에는 붙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그걸 반복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게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네. 축복받는다는 얘기죠. 네. 부와 장수가 그에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여기서 잘 된다는 얘기는 부가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처음 태어나서 관계 맺는 부모와 관계를 잘 맺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를 사회에 가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틀어진 사람, 밖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 사람이,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마음이 악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에도 TV에 나오는 애들 보면 부모님 해코지하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죠. 부모님에게 관계가, 사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가르치기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는 땅에서 강성해지며 부요와 재물과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부모를 잘 공경하면 무조건 80세 이상은 산다, 그런 어떤 기계적인 약속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이 희노애락을 하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훨씬 더 기쁨과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특별히 가정사에서 그러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더욱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인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또한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을 내려주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고 반성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올해 3월까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려운 일이고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